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에 의해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싹은 메시아이며 그는 이새의 뿌리의 가지, 곧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레바논의 삼림처럼 불창하던 세상 제국에 비하면 지금 당장은 그 존재가 보잘것없지만 새로운 희망의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평화로 다스릴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가 낮은 신분으로 출생할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인성과 그의 낮아지심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셨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절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에서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메시아 위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권능의 영이시며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행위, 다시 말해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평강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강의 왕은 겉만 보고 재판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는 세상의 재판장과는 달리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공의롭고 정직한 평등 사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평화의 왕은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낮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권세와 물질적 부요함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와 권력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공정한 판결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는 공평한 재판에 의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은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곧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이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시고 성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왕국을 평화롭고 다툼과 분쟁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소망했던 이상적인 세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야생동물들이 가축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되지 않고 온순해져서 함께 뒹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은 어떠한 것인가? 대표 원리를 통해서 보는 메시아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시기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공평과 의를 행하며 사랑과 평화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다윗이 아닌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는 죽고가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고라는 말이 없고 낳고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임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죄와 실패로 얼룩진 인류의 족보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약속 성취의 때가 확실하게 왔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분이시지만 단순히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는 다윗의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이러한 메시아 왕국은 세상의 왕국과는 달리 영원하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왕국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인류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죽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은 인간들 위에 왕노릇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란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주전 1500년경에 율법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죄의 값인 죽음을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아담의 후세들 중에 모세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류가 죽는 이유가 죄를 범하는 행위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몇 시간도 안 되어 죽는 어린아이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미처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당시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할과 아담의 역할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많은 죽은 사람을 값없이 살립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온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입니다. 이 대표 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때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태어나면 당연하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이 대표 원리 때문에 우리는 노력이나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가리켜 죽음의 족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역시 죽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리켜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과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아담이며 첫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인류의 족보를 바로잡으러 오신 분으로서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를 끝내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족보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 족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리적으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담의 족보에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자는 새 대표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인류,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드렸고 그로써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인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은 메시아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의 왕국에는 저주가 사라질 것이고 평화와 조화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야생동물들이 순해져서 가축과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소망했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더 이상 아수르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세상, 더 이상 동족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는 세상,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 등
그들이 평소 꿈꾸어왔던 세상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나 펼쳐질 것이라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현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소극적인 것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기에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벌써 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미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벌써 왔다는 사실과 앞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 전에 다루었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또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구원의 세 시제의 기초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고만 생각하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헛되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붙들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현재 벌써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맛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은 세상 왕국과는 달리 영원하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왕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약속처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신분이 다르며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 불순종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새 대표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를 맛보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씩이거나 또는 어쩌다가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나큰 은혜 가운데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드린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미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맛보았기에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매사에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것으로 신앙의 깊이를 나날이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